레위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가 다 거룩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쭉 와서 거의 2년 동안 오는 동안에 시내산에 거쳤어요.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여기서 또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주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이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38년 동안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모압 땅까지 이르고 모압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도 물론 중요하죠. 과정에서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믿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무시한다면 그건 철저하게 미신입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 보세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과 상관없이 그냥 명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이 뭐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무슨 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명태 걸어 놓으면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자기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만일 우리가 믿음 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건 미신 믿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신학도 보세요. 예수님도 거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로마서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모든 성경은 항상 믿음과 삶을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삶을 말해요. 삶. 그래서 성도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됐다는 게 뭐죠? 변화됐다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이 뭐냐? 믿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건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삶, 이게 행함만 있으면 윤리가 되고 말아요. 행함도 믿음으로 같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 용어를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경건이라 그러죠. 뭐 같은 얘기입니다. 거룩과 경건, 구별된 걸 얘기하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삶이 구별이 돼야 돼요. 이 구별이 안 되면 거룩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나?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해요. 1절에서 5절 가운데 이 부분이 아주 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말씀에 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전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행하라, 그겁니다. 이게 레위기를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형 동사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예요, 필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하셨나? 2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너가 모세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 줄 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말씀의 주체가.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들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똑같은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도 맞아. 5절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야훼니라. 3번이나 말이에요. 3번이나. 왜 이럴까요? 말씀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2번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한 거고, 실제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면 누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누구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받겠다 그런 얘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굉장히 그들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해요. 교회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과 무슨 시스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나?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뭘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수준을 뭘로 할 수 있느냐?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100개라도요, 사실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면 그건 어린아이 수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법도라. 나의 법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예. 나의 법도, 나의 규례. 내 거가 아니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의 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 우리가 서양의 복음주의적인 교회 가보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납니다. 우리도 주일날 낮에는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강단이 가운데 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왜 강단이 꼭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거 여벌로 들으면 큰일 나요. 말씀을 그냥 여벌로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거기 줄 보세요. 풍속입니다. 전통을 따르지 마라. 애굽 땅의 전통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풍속, 전통이냐 말씀이냐? 말씀이 항상 우선. 이 풍속과 전통을 가나안 땅의 풍속과 전통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풍속과 전통도 따르지 마라.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게 우리 시대에 순수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보면 우리 위에 때, 우리 바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배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이 믹스업해놨어요. 이렇게 혼합해놨어요. 이 교회 안에 혼합된 게 많아요. 복음이 아닌 게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가져온 게 많아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전통, 이거 따르지 마라.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나 전통이나 풍습도 따르지 마라. 오직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불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문화예요. 미신 문화예요. 교회 안에 미신적인 게 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미신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무속신앙이에요. 그런 거 빨리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받았어요. 유교적 전통으로 받은 것도 있어요. 불교 문화에서 온 것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샤머니즘 문화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그거를 복음으로 믿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말씀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돼요. 야훼 하나님의 규례만 지켜야지 그것이 무슨 법도인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4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법도를 들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거기 뭐라고 행하라고 했어요? 그대로. 그거 줄거놓으세요.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근데 현대 교회가요, 말씀을 가감합니다. 말씀에 없는 거를 자꾸 더해요. 말씀에 있는 거를 빼요. 본인들이 지키기 어려우면 빼버려요. 네. 본인들이 지키면, 요즘에 무슨 그렇게 말씀하냐고 빼버려요. 큰일 나요. 가감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빼거나 더하면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뱉어내면 불편해도 들어야 돼요. 불편해도 그것을 들으면 내가 살아요. 예.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응?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참 특이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논문을 쓰면서 실천신앙 논문인데 이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본문 분석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전국에 있는 교회,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회 1000교회를 모았어요. 1000교회를 다니면서 주보를 모았어요. 한 장 모으면 안 되죠. 10장 이상 모았어요. 저도 그때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주로 구약을
설교하시는가? 신약을 설교하시는가?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인가? 서신서인가? 역사서인가? 구약 중에서도 모세율법인가? 모세오경인가? 아니면 역사서인가? 뭐 시가서인가? 이런 걸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했어요. 그랬더니 60% 이상의 목회자들이 신약을 설교, 신약. 저의 설교를 여러분 주일 밤에는 뭐 시리즈로 연속 강의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연속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에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목사님이 주로 어디서 많이 설교를 하는가?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약 쪽에 많이 아마 이렇게 3대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많은 목회자나 많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고 무겁고 이러니까 언급을 잘 안 해요. 은혜 아래 산다고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데 이것을 내 구미에,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대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구의 규례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다. 마지막 목적을 보세요. 그러면 5절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 사람이 일을 행하면 뭐 한대요?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가 뭐죠? 행함.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하여 너희가 산다. 산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히 산다는 뜻도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산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축복이 아니네요. 그냥 자기는 삶을 엉터리로 살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건 미신이라니까요. 그건 미신이에요. 꼭 뭐 명태 걸어놓고 축복이 임하는 거나 돼지 머리 놓고 뭐 고사 지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게.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인도를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축복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다 마련해 주셨거든요. 무슨 길? 복된 길. 근데 복된 길을 쭉 따라가면 거기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고 막 살면서도 자기가 복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고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속신앙이에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의 규례와 법도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전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래요. 매일 먹는 빵, 매일 먹는 양식,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놓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만 가세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
이게 오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긴 여정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그 땅에 가서 절대로 그 땅의 관습이나 풍속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규례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서 내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골라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방식대로 말하지 말고 혹은 행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준 높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